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사건 사고들이 참 많았습니다. U20 축구가 이제 16강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좀 피곤하신 분들은 이제 유로파 결승전도 봤을 테고, 그 지난 주간에는 또 헝가리에서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좀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저의 좀 시선과 마음에 좀 꽂혔던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는 뭐냐면, 과거에 좀 놀았어요. 과거에 놀았는데 좀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연예계로 진출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과거에 좀 놀았던 게. 그러니까 효린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 노래를 참 잘하는 가수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 잔나비라고 하는 그룹, 그 그룹에서는 보니까 저는 노래를 몰랐는데 우리 아이들은 잘 알더라고요. 그 노래 그룹 중에 스텝 중에 한 명이었던 친구가 이제 학교에 좀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을 탈퇴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듀스 101인가 그 프로그램 중에서 JYP 연습생이었던 윤서빈이라는 그 친구는 또 이제 고등학교 때 술 좀 마시고 좀 했나 봐요. 그 사진을 또 친구가 올렸던 거죠. 그래서 바로 JYP가 계약을 해지하고 그 프로그램에서 낙마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유명하지 않은 게 감사한 분들 좀 계실 겁니다. 네? 유명하지 않은 것이 때로 감사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가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죠. 과거를 감춰주고 그래 덮어주고 사랑해주니까 교회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 세상이 정말 정글과 같다. 약육강식, 강자가 생존하고 허물을 감춰야만,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세상과 우리가 믿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이 어떻게 다른가, 이게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는 이 교회가, 생명나무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면 좋을까, 그걸 고민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1학기 때 지난번에 우리 속회 공과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걸 또 선후배들과 함께 많이 이제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거구나,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제 가치관을 바꿨던 말씀입니다. 혹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이 뭐가 다른지를 모른다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 쪽으로 바뀌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우리가 천국 하면 어떤 공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 천자 나라 국자인데, 이걸 번역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근데 이걸 갖다가 천국으로 하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공간이 아니라 포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원이 아니라 포도원을 운영하는 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운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면 이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어떻게 운영하시는가,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어떻게 경영하는가, 이것을 알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포도원을 운영했고 어떻게 일꾼들을 모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인은 먼저 어떻게 했냐면 자격을 따지지 않고 원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포도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누구든지를 포도원으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이 의미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갔습니다. 이스라엘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새벽 6시에 나갔어요. 나가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오전 9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12시, 그리고 3시, 5시에 갔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포도원을 운영한다면 오전 9시에 그래도 나갈 수 있겠죠. 오전 6시에 사람들을 못 구하면 오전 9시에 나갈 수가 있겠죠. 12시에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네, 똑바로 좀 대답을 해주세요. 안 나가죠. 12시에 나가서 어떻게 일꾼을 구합니까? 오후 3시는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뭐 알바 구한다고, 아니 뭐 일하는 사람 구한다, 오후 3시에 나가서 사람들 구해온다? 6시에 동땡치면 집으로 가는데 3시간 일하고? 안 하죠. 그러면 오후 5시는 어떠세요? 오후 5시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나요? 절대 그러지 않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재밌는 구절 6절입니다. 6절. 9시, 12시, 3시까지는 그런 얘기 안 하다가 오후 5시에 나가서 주인이 그 놀고 서 있는 사람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야, 니네는 왜 지금 여기서 놀고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 놀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일꾼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는다고. 써주지 않는다고. 여러분은 몇 시 일꾼인가요? 여러분 이 본문을 딱 볼 때 포지션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오전 6시인가, 오전 9시인가, 12시인가, 오후 3시인가, 5시인가 요걸 딱 선택해야 이 본문이 나한테 들어오지.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인 평가와 가족들의 평가를 다 뒤로하고 우리는 오전 6시예요. 대부분. 오전 6시는 절대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자, 오후 5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은 주로 능력이 없거나 주로 일을 시켜도 밥값을 못 한다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늘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오후 5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그들까지 불렀단 말이에요. 오후 3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3시에 사람들을 뽑는다? 여러분 이제 대기업 뽑을 때 제 나이에 있는 제 친구들이 지원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원서도 안 봐요. 다운은 받을 수 있겠죠.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느 순간인가 오전 6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볼 때 유능하고 되게 일을 잘할 수 있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목받지 않는 인생이 돼요. 그게 바로 오후 5시 인생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대학원을 좀 신학대학원을 가기 전에 공부하려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알바를 좀 등록금 좀 벌려고 알바를 좀 하려고 이제 영어 학원에다가 원서를 2-3군데를 냈어요. 그분들이 저를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러면 쭈뼛쭈뼛하던 분들이 또 이렇게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냥 인정을 해주지만 일반 사회적인 커트라인으로 보면 이건 아래쪽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실력이 어떤지 상관없건 간에 제가 나온 학교로 인해서 제 능력이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실망과 좌절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때 이홍규 목사님하고 뭔 얘기를 하다가 허윤아 사모님이 그때 재능 교육을 하셨을 텐데 재능을 한번 해보라 그래서 제가 재능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딱 보러 갔더니 아줌마들 4-5명이 앉아 있었어요. 아줌마들은 거기서 만난 사람인지 아니면 원래 아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친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저는 외딴 섬이 된 거예요. 저한테 뭐 할 얘기가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뭐 하나 시키다 그래 저를 쳐다보길래. 근데 시험을 봤는데 그분들이 급격하게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 가르쳐줬어요. 5명을 다 답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 다 합격시켜놓고 전 떨어졌어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내가 떨어졌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감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눈높이 교사를 한 거죠. 겸손하게 시험 보고 겸손하게 면접 볼 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면접을 봐서 거기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보니까 이제 유아부터 시작해서 중학생까지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생 가르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유아들 글 모르는 애들한테 이게 그 구연동화 같이 읽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어머니가 고마워요. 참. 그 엄마가 제가 딱 오면 엄마가 꼭 이제 뭐 과일 같은 걸 챙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꼬마 아이하고 엄마가 옆에 있어요. 뭔가 불안한 모양이에요. 제가 구연동화를 읽어주면 엄마가 참 그 눈빛이 이렇게 참 불쌍하게 막 자기가 읽어도 더 잘 읽을 것 같은데
멀쩡한 총각이 완전 앉아가지고 그걸 또 읽어주는데 애도 뭔가 좀 탐탁치 않은 것 같고 엄마도 탐탁치 않은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제가 겪으면서 그분이 참 고마웠어요. 읽어주는 걸로 따지면 어머니가 더 잘 애들 기호도 잘 알고, 쟤는 뭐 애를 낳았습니까? 그때 여자친구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을 때니까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때 그분이 그냥 친절하게 대해줬었어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나의 인생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목받는 인생은 아닐 수 있겠다. 난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고 난 내 스스로 실력을 갖췄다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은 나를 다르게 볼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나는 늘 오전 6시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나는 오후 5시의 인생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 그때 그 용돈을 벌려고 그 인력사무소를 갔었어요. 인력사무소를 갔는데 그때 한 줄로 쫙 앉아 있었거든요. 독립문 쪽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뽑혔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뽑혔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뽑혔어요. 탐탁치 않게 데려가면서. 근데 그때도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게 삽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삽이 안 들어와, 삽이.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있으면 좀 정말 굴삭기처럼 팠을 텐데 그때 군대 가기도 전이고 삽도 할 줄 모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시키는 분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거 시키면 저거 갖다 해라, 이거 하면 저거 갖다,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잘 모르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제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 가서 교회에서 일이나 좀 했지 뭐 밖에서 일을 많이 해봤겠습니까? 모르죠. 돈을 주면서 어떻게 떨떠름하게 줘요, 5만 원을. 받아가지고 정직하게 인력사무소에 5천 원을 떼주고 4만 5천 원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저는 거기서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술도 없죠. 그리고 일머리도 몰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오전 6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몸이 아파. 그리고 내가 나이가 먹었어. 예전 체력이지 않아. 머리도 팽팽 돌아가지 않아. 고작 밥 먹은 것만 기억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오후 5시에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오후 5시 인생을 받아들여주고 그에게 일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감사한다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이 늘 잘 나가는 인생일 줄 알았고 내 인생은 늘 장밋빛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좌절을 경험했을 때 내가 갈 곳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나를 일꾼으로 받아주시고 일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래도 나 오전 6시의 인생이야 이렇게 주장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깨달을 수 없어요.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에 그 모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마비가 되는 병을 앓게 되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와 함께 화요일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게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에요. 그 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나? 어느 순간 내가 내 스스로 내 엉덩이를 닦을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두렵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를 때까지 스스로 다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요양보호사 하는 어떤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젊은 사람들이 그 어른들을 케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 그분들은 늘 마음은 청춘이지만 몸은 안 움직여. 늘 과거를 얘기하는 거야.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60 정도 넘어가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왜 이해가 될까요? 그도 오후 5시, 나도 오후 5시. 어느 순간 나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상을 지날 수 있는 노인이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내 스스로 밥을 먹지 못하는 현실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오후 5시 인생을 깨닫게 될 때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능하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는 인생만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부족하고 염려스럽고 손이 많이 가는 그를 불러서 포도원으로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맞는 일거리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인생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오후 5시 인생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모든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받아들여주고 그에게 일을 해줬어요. 일하면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주인의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포도원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상당하게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오전 6시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얼마예요? 하루치 일당입니다. 만약에 망노동을 하시는 분이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10만 원이 하루치 일당이죠. 그 10만 원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과 그의 가족이 내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 바로 1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최저생계비가 있잖아요. 중위소득의 60%예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461만 3천 원이에요. 여기 넘으신 분도 계시고 아래인 분도 계시죠. 최저생계비는 이거의 60%예요. 그래서 276만 8천 원이 최저생계비입니다. 이 돈에는 뭐가 있을까요? 4인 가족이 집에서 살고 밥을 먹고 회사를 가고 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가 바로 276만 원이 4인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오전 6시에 늦게 온 사람부터 이렇게 주죠.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맨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오전 6시에 있는 사람이 뭘 해요? 기대하잖아요. 야, 제가 한 데나리온, 나는 3 데나리온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만 줘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전 6시에 일한 사람은 하루에 몇 끼 먹습니까? 3끼 먹는 거 확실해요? 4끼 먹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3끼 먹죠? 자, 그러면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몇 끼 먹어요? 3끼.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3끼 이렇게 해야 돼요. 12시에 온 사람이 몇 끼를 먹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오후 3시, 오후 5시. 여러분, 주인이 왜 늦게 온 사람부터 일찍 온 사람까지 한 데나리온을 줬을까요?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능력이 되지 않지만 끊임없이 일하기 위해서 남았어요. 주인이 그를 불렀어요. 그에게는 누가 있죠? 먹여야 될 가족이 있어요. 하나님,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하루째 일당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능력이 되지 않아. 성실하지도 않아. 그러나 그도 하루 3끼를 먹어요. 그의 가족도 하루 3끼를 먹어야 되고 그가 돌아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는 자녀들이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뭡니까?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의롭다,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 정의는 뭡니까?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한 사람이 1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줘야 됩니다. 10,000원으로 치자면 오전 6시에 온 사람은 12만 원을 줘야 되고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0,000원을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사회 정의 아닌가요? 그러면 12시간을 일하지 못하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12시간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밥을 못 먹어야 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적자 생존이죠.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이 자격, 능력, 모든 걸 떠나 모든 사람에게는 3끼를 먹어야 되고 원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과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이제 김장을 할 때 천포기를 합니다. 천포기를 김장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주로 절인 배추를 사서 오나요? 사오죠. 근데 거기는 이제 시골이기 때문에 칼을 들고 이제 밭에서 배추를 베는 거예요. 베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저 시골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칼 가지고 30포기 딱 베어가지고 이제 그 소금물에다가 숨 죽이는 거죠. 죽이고 난 다음에 절이게 되면 이틀 후인가 그다음부터 이제 저 배추를 김장을 하는데 거기도 천포기를 다 뱄어요. 베고 그리고 이제 소금물에다 죽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을 만들고 이제 김장을 막 하는데 점심쯤 되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천천히 여유 있게 아주 우아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을 부리고 있는 김 권사님이 착 째려봐요. 김 권사님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딱 봐도 너 이건데 목사님 옆에 있으니까 목사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이 집사님 점심에 수육 먹을 때
한 조각만 주시라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는데, 시간 들이고 마음 들여서 일했는데, 저 사람은 늦게 와서 점심 먹을 때 되니까 와가지고 또 우아하게 와요. 우아하게 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같은 밥상에서는 그 권산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늦게 온 사람에게도 새끼가 필요하고, 일찍 온 사람을 새끼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나랑 코드가 안 맞는 그 사람도 하루에 새끼를 먹어야 되고, 그도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 가족을 먹이고 입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은 뭐냐? 헐벗고 굶주린 자도 새끼를 먹어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도 새끼를 먹어야 되는데, 동일하게 너와 같이 똑같이 주는 것이 나의 정의다, 나의 거룩함이고 나의 의로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오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가 최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죽을 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말이 두렵게 느껴져요. 근데 어떤 분은 이 전도사님의 설교도 좋고, 이 목사님의 설교도 좋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설교도 좋고, 모든 목사님 설교도 좋은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가 참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너무 좋아요. 너는 아니고 너는 좋고가 아니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생명나무 공동체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리고 내가 때로 어떨 때는 오전 6시에 인생을 살아가고, 어떨 때는 9시에 인생을 살아가고, 어떨 때는 오후 5시에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평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안정감과 그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대. 여러분, 꼭 이렇게 동일하게 좀 불만인 사람이 오전 6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원망을 하죠. 그때 포도원 주인이 너와 같이 내가 그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할 때 주다라는 말이 있어요. 주다. 포도원 주인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요. 그리고 그에게 삼시세끼 먹을 것을 동일하게 줘요. 그리고 그에게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포도원 주인이에요. 여기서 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다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아포도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아포도스라고 하는 말은 일한 대로 받는 거예요. 12시간 일했으면 일한 대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일한 대로 받지 않으면 화가 나요? 화가 안 나요? 화가 나죠. 이게 우리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일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좀 달라요. 두나이아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도 주다는 뜻인데, 그 두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일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주인은 일한 대가를 준 것이 아니라 선물로 준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선물로 준 거예요. 일한 대가로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은 적은 액수지만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액수고 감사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실 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대단히 무엇인가를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밤에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볼 때 잘한 게 많이 생각나세요? 못한 게 많이 생각나세요? 흐름을 알아야 돼요. 흐름을. 네? 흐름을. 여기서 못한 게 생각나야 된다고. 하루를 반성할 때는 좋은 것을 반성하진 않잖아요. 아, 내가 또 이게 부족했네. 내가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입이 방정이네. 이러면서 서로 반성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나 구원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불러서 누구든지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선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먹여주시고 입으심을 경험한 이들이
구원까지 선물로 받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생명나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명나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헐벗은 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들이 그 광야에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400명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바로 헐벗고 아프고 힘든 이들이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대단히 고매하고 의로워서 교회에 온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포도원 농장에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알지만 어떤 사람은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서 늘 원망스러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자신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은혜로 늘 감사하는 세리처럼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것을 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늘 불만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다루어져서 언젠가 우리도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교회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동교회 회장을 한 8년 정도를 하고 있는데, 동교회 8년을 하다 보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한 2년 차쯤에 제대를 하고 이제 동교회가 만들어져 제가 초대 회장을 하고 이제 넘겨주고 한 10년 있다가 또 다시 하게 됐는데요. 그때 회비를 5,000원씩 받았어요. 그래서 경조비로 할 때 이제 10만 원씩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사람들도 많아지고 애경사도 많아지니까 회비를 10,000원씩 걷자고 했어요. 그래서 10,000원씩 걷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꾸준하게 낸 사람이에요. 근데 한 2, 3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볼멘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회원이 되고 싶은데, 정회원이 되고 싶은데, 그때 10,000원으로 올리면서 이제 경조사비를 30만 원 주고 화환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정회원이 되고 싶은데 회비를 얼마큼 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비 매월 10,000원 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벽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참 고민이 됐어요. 근데 그때 성경을 보다가 이 본문을 읽었죠. 어떤 게 하나님의 방식일까? 나도 소위 우리 동기들 중에서 이렇게 소위 잘 나가는 사람도 있을 때고 조금 덜 나가는 사람도 있을 때고, 어떤 사람 능력이 있어서 이름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테고 어떤 사람 이름 없이 자그마한 자기 교회를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동기회가 울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울타리가 됐을 때 그 장벽이 회비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기득권을 포기하면 되겠다. 오후 6시에 온 사람도 오후 5시가 될 수 있으니 그러면 이번 달부터 회비 10,000원을 내는 사람에게 10년 전에 내는 사람과 동일한 혜택을 주자. 여러분, 회비가 더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많아졌어요. 주고 주어도 회비가 남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 농장 주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날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대단한 자격이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아서 우리에게 한 달란트밖에 되지 않는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을 복으로 선물을 주시고 구원으로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고,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오전 6시에 오는 인생, 5시에 오는 인생,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와 제 아들이 아침 일찍 나갔어요. 오전 6시에 나만 콜을 받았어. 저는 농장에서 일하면서 늘 우리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려. 오전 9시에도 안 와, 12시에도 안 와, 3시에도 안 와, 5시, 마지막 5시까지 오네 하고 봤는데 저 주변에 저 뒤에서 쭈뼛쭈뼛 고개 숙이고 오는 사람이 내 아들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근데 그 5시에 오는 아들에게 그 주인이 정말 기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달란트를 줘요. 나는 6시에 왔어요. 제가 주인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할까요? 왜 얘에게 한 달란트 주냐고, 한 데나리온을 주냐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사회 정의, 공평 아니지 않냐고, 그 얘기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못난 아들에게 1시간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의 이 양식을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닌가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곳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능력 없고 자격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때로 내가 손해볼 수 있죠. 여러분 오후 5시에 인생들이 그렇게 한 달란트의 의미를 안다면 그 다음 날은 새벽부터 나와서 농장에서 일하지 않을까요? 또 걔는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늘 오후 5시에 와. 개선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가족이 있고 새끼를 먹어야 되는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깨닫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공동체를, 생명나무 공동체를 포도원 농장의 공동체로, 천국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